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신 사건, 이제 레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레이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봤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심으로써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라는 건 기적 사건인데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적도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7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지키죠. 3대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3대 명절인데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 반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22km입니다. 22km를 계산해가지고 22km 이내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그 지역에 벗어난 사람들은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온다든가 뭐 이래요. 그런데 그 2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6월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6월절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제 불임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불임절은 그 에스더 사건 있죠. 그 에스더 사건 때 나오는 불임절인데 아마 그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어느 절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장소는 거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양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동물 양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로 드릴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베냐민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히브리 말로 거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행각이 5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다 뚫려 있어요. 사방은. 뚫려 있고 이 지붕만 있는 게 있습니다. 지붕만. 그러니까 지붕만 딸린 점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행각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베데스다를 실제 들렸어요. 그게 들렸는데 그때 이제 살짝 이제 비가 내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자주 한 번씩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근처에 있었냐면 성안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안나교회인데 그 성안나교회는 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로 이제 알려져 있는 교회.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주 하나님 모든 세계 그거 부른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갔는데 이제 왜 부른지 몰라요. 하여튼 부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아무리 음치도 노래 부르면 다 노래가 잘 나온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갔는데 못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렇게. 2개의 윗못, 아랫못, 이렇게 2개의 이렇게 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 안나 교회 그 안쪽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이렇게 아주 깊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중요한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자비의 집 그런 뜻이라고 자비의 집 그런 뜻인데 이 베드라는 말이 집이고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헤세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베드라는 말하고 헤세드라고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아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그 사랑 또는 인자하심 또는 자비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하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이제 자비의 집 또는 사랑의 집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와 있느냐면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맹인이 와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 누워 있었다. 그야말로 인생의 이제 고통을 맛보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곳에 와 있느냐?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에 여러분 이렇게 가로치기를 해놨잖아요. 여기 왜 가로치기를 해놨냐면 이제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냐면 가끔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병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제 그런 생각. 실제로 고침 받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마 땅 밑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어요. 그 땅 밑에서 뭔가 그 물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 물이 어떤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장 먼저 이제 이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을까? 그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38년 된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든 프란츠라는 그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설명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광야에서 노뱀 든 사건 나오죠. 뭐 광야 이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이 나요. 광야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38년이라는 게. 그럼 광야를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12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10명은 부정적이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거 절대 못 들어가.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짓이지 이거 들어갈 수 없어.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에 전부 동요를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방황할 거라고. 근데 이미 어떻게 2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왜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을 했는데 그 38년이라는 그 숫자를 이곳에 가져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보는 거냐면 이 38년을 가져와가지고 38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 나와 있는 38년 동안 병자로 생활했던 이 사람도 불신앙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서 있는 유대인 전체도 어디에 지금 걸려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걸려있고 이 불신앙에 걸려있는 이 병자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38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을 안고 있었던 이유에 그게 증거도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한 것이 뭐 때문이라는 지금 증거가 돼요? 죄 때문이에요. 뭔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면 38년 동안 지금까지 38년 동안 사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지내왔던 그 질병보다 더 큰 뭔가 고통이 있을 거다. 뭐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해석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앞에서 지금 믿음을 보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을 보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났는데, 이 사람을 찾아온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악 속에 존재하지 않아야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거지. 만약에 네가 여기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다? 더 심한 게 있다는데, 그 심한 게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이 해석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형벌로 보는 해석이 조금 더 높은 좀 가능성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몇 살 때인지는 모르는데 젊었을 때일 거예요. 분명히 젊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큰 고통을 가지고 지내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성년식이 13살이잖아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13살이라 이제 낮게 잡아도 13살이라고 잡을 수 있거든요. 13살이라고 한다면, 여기 38년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이가 51살이에요. 5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50살 넘었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 봉사 연도가 보통 이제 공직 봉사 연도가 3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50세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다 뭐 하는 지점에 끝난 지점이에요.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 동안 어떤 살면서 일을 해야 할 그 모든 시간을 이 큰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 질병을 얻었고 38년 동안 이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사람도 자기가 왜 질병을 얻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 사람들은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꼭 죄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닌데, 이 사람은 뭐예요? 특별하게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는 참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했는가, 내가 알지 못하고 했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 젊은 시절에 그때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 죄 문제를 자기 속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이 질병 속에 깔려있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죄악의 문제인데, 이 죄라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여러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죄처럼 무거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평생 젊었을 때부터 성전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식 할 때,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성전 예배를 참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12살 때 가잖아요. 예비로 간 거예요. 예비로. 그러니까 보통 1년 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가요. 그 전에는 자녀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살 때 성전 예배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예배에 참석도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조차 완전히 막혀버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동안 스스로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이 죄의 짐입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이거 낫고자 하느냐 말은
몸만 단지 낫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몸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 몸의 질병 속에 함께 안고 있었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 안에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범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있는 인간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냥 징벌 가운데 내버려 두려면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 지을 때에 죄 짓는 대로 그대로 살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때에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범죄하는 대로 아무 이상 없이 잘 나가.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버려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용서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어떠냐? 물어보시는 게 이게 오히려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을 거는 거잖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14절 보시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났다고 돼 있는데 원문은 찾아가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찾아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그 죄짐을, 그 죄악의 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덜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악의 짐을, 우리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 길, 십자가의 이 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는 이 십자가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예수를 믿고 죽는 것과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 뭐 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죠. 세상에서밖에 못 누려요. 네? 그리고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지고 가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요? 죄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누가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치렀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가게 돼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심이 은혜잖아요. 그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 이제 그 문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뭐가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느냐? 전혀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고통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 찾아온 것이 자기들에겐 저주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뭘 지적하냐면 9절 보십시오. 이날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어떤 문제를 지적하냐면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뭘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외에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 그 미시나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그 39가지 일이 있어요. 39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씨를 뿌리는 거, 또 곡식을 묶는 거, 그 다음에 빵을 굽는 거, 저 이제 그 망치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39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서 옮기면, 장소 이동을 시키면 그게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만든 법이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일하는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 지금 뭘 들고 갔냐면 고침받은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갖고 갔어요 지금? 자리를 들고 옮긴 거예요. 자리를 들고 옮겨버리니까 장소 이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동하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뭘 베풀어 준 거냐면 은혜를 베풀어 줬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틀에다가 이걸 딱 맞춰가지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 잘못됐다. 예수님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전혀 기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넓은 바다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 세계는 넓은 바다 같은데, 그 넓은 바다를 요 대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대야에 딱 놓고, 대야에다 맞춰 놓고, 이 대야에 맞춰가지고 바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야에다 물 떠놓고 틀을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인간과 이 생각의 틀과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는 걸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안식일을 놓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인데, 자,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동안 그 3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두 개의 안식을 얻었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자기의 그 몸이 나은 안식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죄 용서라는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안식한 날 진짜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안식을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요걸 보여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 자,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죠? 살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보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요 박해 속에는 지금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식을 주고 계셔요. 평안을 주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정작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쉬는 거, 쉼이잖아요. 마음속에 쉼이 있고, 안식은 샬롬이라는 거,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은요,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안식은 뭐가 있냐면 자비가 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건요, 쉼과 평안과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날 누굴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안식일날 예배를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쉼과 평안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 보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마음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죠? 주의를 지킵니다. 자,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 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아담도 못 봤고 뭐 다윗도 못 봤고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십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곳에 뭐하고 계신다? 임재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어려운 한자로 현존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존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부 하나님 만나 뵙고 성자 예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잖아요. 그죠? 영으로 드리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그 고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돼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을 이 기독교 안식을 진정으로 누린다면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안에서 용서와 그 안에서 자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형제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에 사리가 있고 사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미운 거예요.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누구도 밉냐면 예수님이 고친 그 사람도 미워요. 네? 예수님 고친 그 사람도 미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미워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 믿고 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공격의 화살을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38년 된 이 병자를 용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38년 된 병자도 이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가? 유대인들이죠. 그죠? 사실은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배경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첫 번째, 두 개의 배경,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죠. 그러니까 베데스가 자비의 집이니까 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사랑의 집은 연못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예요.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히 쏟아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안에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모이냐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평안을 갖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주일이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배경은 뭐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됐죠?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뭐냐. 참된 안식은 또한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예수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 베데스라라는 그 통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의 집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우리가 통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그 숫자를 가져와가지고 그 불신앙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불신앙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 38년 된 병자도 물론 이제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됐고요. 이 죄악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온갖 불행,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모인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은 다 인생의 불행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든 인생의 불행,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불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이 모든 그 불신앙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립니까? 이거 질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핵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뭐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이게요 가장 근본에 있어요.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지금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29절, 6장 29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되었다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지금 딱 누리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만.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은혜를 누리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요? 아무나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8년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8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요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평안과 사랑과 자비와 기쁨, 여러분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거 못 누리면 길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때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 가질 수 있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세상이 얘기하지 않는 자비를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자비인지, 어떤 은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